안녕하십니까. 오늘 금강경 법문은 금강경 복지무비분 제24 복지무비분 제24 그 경문입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3일일 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약 삼천대천 세계 중소유재수미 여시등 칠보치유인지용보시약인 이차반 일경내지 사국의 등 수지독송의 타인설어전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우소불능급. 원문이 그렇고요. 해석을 해보면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 중에 소유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이여, 산 중에 높은 산이 왕이니까 높은 수미산들이여, 이런 말이죠. 수미산, 삼천대천 세계에는 많은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은 다 높다. 그러니까 그게 산의 왕이다. 그러니 우리말로 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높은 수미산들이여, 여시등 칠보치로 이와 같은 등등의 칠보의 무더기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보시를 하고, 또 약인이 어떤 사람이 2차 반야바라밀경으로 이 반야바라밀경을 가지고, 반야바라밀경으로 하면 그것으로서 자격격이니까 그 반야바라밀경을 가지고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수지독송 의타인설하면 사국의 등만이라도 반야바라밀경을 가지고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해서 받아서 간직하고 독송하고, 의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이르르며 내지가 거기에 오는 거죠.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고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이르르면, 오전복덕은 앞에 복덕은 높은 수미산과 같은 칠보무더기로 보시한 그 복덕은 백분의 불급일하고 백분의 1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는 산수 비유로 숫자로 계산하는 거, 비유로 헤아리는 걸로 소불능급이니라 미칠 바가 아니니라. 불능급 미칠 바가 아니다. 미치지 못할 바다. 그게 원칙이죠. 불능, 소불능급 미치지 못할 바다. 그러면 이 말이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 앞에 부분에
수일체 선법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 선법은 세간 선법이 아니라 출세간 선법이다. 출세간 선법은 뭐냐? 바라밀행 선법. 바라밀행 선법이 출세간 선법이에요. 세간 선법은 뭔가? 복 지어서 복 받는 거. 그럼 출세간 선법은 뭐냐? 복을 지어도 그 법을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돌이키면 그게 복덕, 보리, 해향인데 보리로 다 해향을 해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밀은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근본바라밀, 육바라밀, 후득바라밀, 사바라밀 해서 10바라밀을 얘기하는데 보시가 그냥 세간 보시를 하면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세간 보시고 바라밀행 보시는 그게 바라밀 보시예요. 그래서 한자니까 위에 있지 우리말로 하면 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바라밀 보시, 보시 바라밀. 그 말은 보시로 피안해 간다 이 소리예요. 지게 바라밀 그러면 바라밀 지게 계법을 지키는 걸로 피안해 간다. 도피안, 피안이잖아요. 피안에 도달한다.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세간 인욕은 내가 참아야 이로우니까 참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못 참고 영리하면 참아요. 전부 이거 어리석어가지고 안 참아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영리하면 한 번만 딱 참으면 평생 이로와. 그거 참 센 사람한테 안 참았다가는 평생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리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있어서 손해나는 줄 알면서 대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요 또. 그게 기계하고 다른 거예요. 기계는 약하면 그냥 부서지고 마는데 인간은 약하면 안 부서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 감정을 표현하면은 억만배가 손해가 가도 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육바라밀 인욕은 그런 게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인욕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밀 인욕, 바라밀은 피안에 도달한다 이 말이잖아요. 도피안. 그 다음에 보시지게 인욕, 정진도 뭐 세간 것을 많이 성취하는 그런 정진이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정진. 선정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선정이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선정. 지혜도 세간법을 이루는 지혜가 아니라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바라밀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지혜. 이게 전부 바라밀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출세간 선법이고 또 금강경에 이제 앞에는 육바라밀을 얘기를 했는데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는 전부 이게 금강경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수행을 얘기를 해요. 지경 수행을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는 지경수행을 얘기한단 말이죠. 의법출생분 제8. 그러면 바라밀수행이나 이 지경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 바라밀수행은 말할 거 없고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할 때 불교에 법문이 두 가지 법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 이걸 무기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닌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리고 또 한 법문은 이 경전은 지혜법이다. 지혜. 반야법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 경전이라는 게 출처가 지혜를 이루신 분이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하신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은 하나하나가 다 지혜로부터 흘러나온 지혜 광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건 문자니까 이 문자는 이게 선한 법도 아니고 악한 법도 아니다. 무기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반야를 이룬 부처님이 반야를 이루도록 설법하신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야 지혜의 광명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면 반야를 이룬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이 경전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얼마나 크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높은 수미상왕이 있고 이와 같은 수미산 높이와 같은 그런 온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반야바라밀경을 가지고 사국의 능만이라도 수지하고 독송하고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 데 이르르면 앞에 이 칠보를 보시한 이런 보시 공덕은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서 타인을 위해서 해설한 그 공덕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는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 미치지 못할 바다. 산수 비유로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 비유를 여기서 처음 쓰는 게 아니고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쓰기 시작하는데요. 의법출생분 제8에 보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야바라밀경을 사국의 등만이라도 외워서 해설하면 그 반야바라밀 수지독송한 공덕이 앞의 공덕보다 훨씬 낫다. 성피, 기복이 성피다. 저보다 낫다.
이렇게 한번 딱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복 승분 제11에서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한 삼천대천세계가 아니라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경을 수지독성의 타인서라면 2차 복덕이, 이 경을 수지한 복덕이 승전복덕 앞에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두 번째 이렇게 삼천대천세계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삼천대천세계가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다라는 말씀이 여법수지분 제13에서 중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이 뭘로 이루어졌냐? 가느다란 티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티끌이 자성이 없어. 인연소생이야. 자성법이 아니고 인연법이다. 그래서 미진이 아니고 또 세계가 미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는 자체가 없고 가는 티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야바라밀경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들어 모시면 된다. 이 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 신명반야바라밀. 보통 세간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피안 공덕을 이야기하는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말하는 세속법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피안 공덕을 말하는 반야바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는 그게 유로 없어지는 복이니까 대단한 공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칠보를 담을 수 있는 삼천대천세계 자체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칠보를 어디다 담느냐? 삼천대천세계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천대천세계에 담겨있는 칠보는 물질이니까 물질을 보시하면 물질의 과보를 받는다 이거예요. 원인이 물질이니까 결과도 물질일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또 생각을 하기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는 물질이니까 물질을 보시하면 물질의 보답을 받는 건 당연해서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니까 삼계육도 생사윤회는 면할 수가 없다. 복을 받지만은 생사는 면할 수가 없다. 그건 알겠는데
그 칠보를 담아가지고 있는 삼천대천세계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는 티끌이고 티끌은 자성이 없어서 티끌이 바로 인연법이다. 인연법은 불생불멸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이것은 열애설 비미진, 열애가 말씀하시되 미진이 아니라고 했고 인연법은 다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체 본성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는 가는 티끌이 뭉쳐져서 된 거기 때문에 역시 세계에도 세계의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칠보보시에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삼천대천 세계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여법출생분, 여법수지분 제13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찾아봐야 되는데 법계통합은 제19에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시고 보시를 하고 또 어떤 보시를 하면 그 인연으로 복덕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많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덕이 진실이라고 집착을 하면 그건 복덕이 아니다. 복덕이 진실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바라밀보시를 하면 그건 지혜인이다 그랬어요. 복덕에 집착하면 그건 삼계, 육도, 생사윤회의 근본이니까 복덕이 아닌데 이거를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바라밀보시를 하면 그거는 복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천대천 세계를 네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수미산에 가득한 칠보가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에는 많은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 높은 산 덩어리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천대천 세계 지금까지 얘기가 5번 나왔는데 그 비유한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경전수행인데요. 경전수행이라는 게 이제 이게 바라밀수행인데 수지독송 해설 서사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고 반야지혜인데 이 반야지혜는 뭘 얻느냐? 도피안을 얻어요. 피안에 도달함을 얻어요. 그래서 피안 공덕을 얻는 데는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투자해서 물질에 많은 소득을 올려도 그거는 물질로서 물질을 얻는 거예요. 복권을 사가지고 그냥 엄청난 금액을 얻었다. 그거는 물질을 투자해서 물질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얻어도 그건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은 자성이 없어서 날아가.
근데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원인이 지혜면 결과도 지혜예요. 그럼 피안공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 반야삼매에 딱 들어가지고 얻어지는 세계는 그게 피안인데 그 세계는 청정법계예요. 청정법계.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청정한 법계. 그리고 거기는 생사 없는 보배궁전이라고 해서 정멸보궁이라고 그래요. 정멸이란 말은 생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정멸보궁, 청정법계. 또 화장장엄이라고 그래요. 화장이라는 건 많은 공덕으로 꾸며져 있는 세계다. 그리고 피안의 세계는 상락, 정토라고 그래요. 상락. 항상 상 즐거울락. 깨끗할 정 흑토. 항상 즐거운 정토예요. 깨끗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피안공덕이에요. 그럼 그 피안공덕에 가는 거는 물질을 보시해서 물질의 이익을 봐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지혜를 닦아서 지혜로 간다. 그래서 죄를 지낼 때 뭘로 극락세계 가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이래요. 반야용선. 반야로 이루어지는 용이 끄는 배. 이 용이란 녀석이요,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형태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용이 승천하는 거예요. 용이 뭐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태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피한 극락세계에 갈 때도 그냥 반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용선이에요. 반야 용선. 반야가 용의 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지낼 때 보면은 반야 용선을 딱 만들어서 뭐 보내고 이런 거 있어요. 의식으로. 그게 다 교육이고 설법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사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를 닦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서 반야를 이루고 보리를 이룬다. 그러면 그 반야 보리에서 나타나는 세계가 피안공덕인데 그 세계가 청정법계요, 정멸보궁이요, 화장장엄이요, 상락정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야에는 인분반야가 있고 과분반야가 있어요. 인분은 이 중생미혹으로부터 처음 닦는 반야를 인분반야라고 그래요. 원인인자 나눌 분자, 그 원인 부분에 속하는 반야예요. 그럼 인분반야라는 건 뭐냐? 이게 이야기 잘해야 되지. 이거 잘못하면. 인분을 조적이라고 그래요. 빛일조 고요할 적자. 이 정멸보궁을 보는 반야를 조적반야라고 그래요. 조라고 하는 건 빛일조자인데 본다는 소리예요. 생사 없는 정멸세계, 잘못된 것이 없는 청정세계를 본다. 그 적이라는 게 그 청정세계, 정멸세계 그 세계인데 그 세계를 보는 반야를 조적반야라고 그러고, 이제 반야가 다 이루어져서 항상 자제하는 반야를 과분반야라고 하고 적조반야라고 그래요. 적조. 고요할 적자, 빛일 조자, 적조.
적조는 뭐냐? 대광명인데 그 적조반야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그래요. 볼이. 그리고 조적반야를 바라밀행이라고 그래요. 바라밀행. 바라밀행하는 것은 조적이고 고요한 세계를 보는 것이고, 적조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대광명인데 그냥 그대로 항상 밝아서 항상 자제하는 것이 적조반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적반야는 딱 이렇게 보면 항상 상에서 공을 봐요. 이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조적반야예요. 반야삼매에 드는 순간에 생로병사는 없고 불생불멸뿐이에요. 그래서 조적반야는 어상관공이라 상에서 공을 본다. 이 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산란해서 그래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모르는 거는 꿈을 꿔서 그렇다. 꿈꾸는 순간에는 자기 집인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산란해지면 이 불생불멸을 못 봐. 근데 의식이 딱 그쳐지고 맑아지면 모든 생멸 현상이 다 불생불멸이라는 걸 환히 보게 돼요. 그게 어상관공이요. 조적반야는 어상관공이라 상에서 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대천세계라는 것이 삼천대천세계가 그 소천세계, 이 사바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소천세계고,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중천세계고,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대천세계거든요. 그래서 삼천세계라고도 해도 되고 대천세계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말하기 쉽게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전부 자성이 없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반야삼매에 딱 들면 이 대천세계가 자기야 몽경이라 어제 저녁에 꿈 꾸었을 때 그 꿈에서 본 세계다. 어제 저녁에 꿈에서 본 거 오늘 아침 되면 없거든요. 어젯밤 꿈의 풍경이다. 사람 참 미치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이 꿈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꿈놀이. 전부 이 의식의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삼매에 딱 들면 대천세계가 어젯밤 꿈에서 본 광경이에요. 그게 조적반야라고 그래요. 조적. 정멸을 보는 반야다. 그 다음에 적조반야는 상적 상광이에요. 그냥 상적.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나. 보고 안 보고 할 게 없어요. 상적 상광. 항상상 고요할 적. 항상 고요하고 항상상 빛광. 항상 빛난다. 상적 상광이라. 주어 무주라. 머물며 없는데 머문다. 이 적조반야는 어디 머무는 주소가 없어요. 이 주소가 이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먼지뿐인데 그 먼지에다가 행정구역을 뜩 정해서 여기다 저기다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게 주소 없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반야는 머물며 없는데 머물며요. 하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하늘도 인연으로 생겼고 땅도 인연으로 생겼는데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데 거기 어떻게 머물러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 계속 머물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에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시는데 어디에 머물러? 그래서 상적 상광이요 주어 무주라 머물미 없는데 머물러. 머무는 주소가 없어요. 그냥 법계에 충만하고 법계에 자제해요. 그래서 무현보현이라 나타냄이 없이 널리 나타난다. 이게 적조반야거든요. 이건 이렇고 그러려면 이 인문반야를 어떻게 실제로 닦냐. 이제 이 경을 보고 경을 읽는 게 중요한데 수지 독송도 있고 수지 간경도 있어요. 수지에서 이걸 경을 막 소리내서 읽는 거 수지 독송, 수지 간경 받아 간직해서 독송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독송하려면 대성독송, 소성독송, 묵성독송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성독송이라는 건 큰 소리로 막 경을 읽는 거예요. 소성독송이라는 건 작은 소리로 읽어요. 묵성이라는 건 침묵할 묵자 소리성자인데 소리 없이 그냥 자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경 읽는다든가 막 뭐라 그러면 그냥 묵성 독송하면 돼요. 아, 왜 시끄럽게 엄마 자꾸 경 읽느냐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소리 없이 읽으면 되거든요. 또 수지 간경이 있어요. 이걸 받아 간직해서 경을 보는 게 있어요. 수지 독송행, 수지 간경행 이런 게 있는데 간경이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해간경이 있어요. 문해간경. 이 글이라고 하는 글 문자하고 해석할 해자 문해. 이 문해간경은 그냥 소리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자세히 보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문해간경이에요. 문해로서 경을 본다 이거지. 볼간자, 경경자. 이게 첫 번째가 이거 문해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해석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문해를 하고 끝내면 또 이게 소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빛일 조자, 마음심자, 조심간경이라고 그래요. 조심. 이게 간경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조심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 법사가 청량서에서 얘기한 법문인데 우리나라 강원에서 배우는 청량섭초 화엄경 제일 첫째 권, 천자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경을 성인 성자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인의 경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저한테 경을 가르쳐준 강사 스님은 고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옛 고자 가르칠 교자 고교. 경 전체를 성경이라고도 하고 고교라고 한다. 근데 저는 그거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경경자 가르칠 교자 경교라고 전 말하거든요. 경교. 이 경은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교를 보는데 첫 번째는 문장 해석으로 본단 말이에요. 문해간경을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조심간경이라고 마음을 보는 간경을 하는 거예요. 그 조심간경은 어떻게 하냐? 청량법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고교로의 명경하야 옛 가르침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서 이 경전이 거울이단 말이지. 조견 자심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자심으로의 지등하야 자심으로 지혜 등불을 삼아서 조경유지라 경의 깊은 뜻을 비추어 본다.
이게 조심간경이에요. 그래서 막 경문 해석하고 집어치우고 경문 해석하고 덮어놓고 그러면 그게 문해간경밖에 안 돼요. 문해간경은 그 기억에서 잊어먹으면 끝나요. 이 마음 보는 간경으로 떡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인들 기록에도 명창정안의 피경조심이라 밝은 창가 깨끗한 책상에 경을 펴놓고 마음을 본다 이랬어요. 피경조심. 피경이라는 건 경을 펼친다 이 말인데 이게 조심간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문을 해석을 하면 이거를 깊이 봐서 이 경으로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으로 이 경의 뜻을 보고 이래서 이 내 마음과 이 경이 상통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점점 넓어지면 그게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다. 피안에 도달한 지혜는 뭐냐? 어상관공이라 상에서 공을 본다. 상에서 공을 보면 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어제 저녁 꿈에서 본 거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전수행이에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약 삼천대천 세계 중 소유 제수미산왕여시 등지 유인지용보시약인 이차바냐바라밀경내지사국에 수지독송의 타인설어전복덕 백분불급이 천마 분내지 산수비유소 불능급 수고하셨습니다.